오늘 이 새벽에는 크고 강하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앞으로 만나게 될 적들, 가나안 백성들을 생각하며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가 많은 가나안 백성을 바라보면서 수요가 적은 그들에 비해 수요가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은 비교적 약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어떻게 수요가 적은 우리가 그 가나안 백성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또 의구심이 자연스럽게 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빠졌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하심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이 섬기던 우상은 모두 가증한 것이니 그것들을 조금도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미워하며 모두 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중에, 즉 마음속으로 생각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우리보다 많으니 우리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염려와 걱정입니다. 가나안 민족의 숫자가 많은데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으랴, 이런 염려와 걱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쟁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서로의 전력을 비교하기 마련인데 수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당연히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들보다 수요가 적은데 어떻게 이길 수 있으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이처럼 때로는 살면서 염려와 근심에 쌓일 때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모로 현실적인 것들을 따지고 보면서 내가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은가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짓눌리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당연한 말씀 같지만 두려워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혹시나 장래의 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민족이 수요가 많고 강하다고 해서, 또 인간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들보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너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즉 노예로 살던 애굽 땅과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상반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떠올려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반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하여서 이전에 너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실 것이다. 앞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과 함께 싸워주실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인 높은 벽 앞에서 주저앉고 싶고 인간적으로 걱정이 될 만한 그 많은 일들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선포처럼 그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했습니까?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에도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서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또 주님이 이전에 행하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다시 기억해 보면서 다시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음 9절 20절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역사를 베푸셔서 구원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20절을 보시면 특이한 표현으로 왕벌을 하나님께서 보내사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남은 자 피한 자를 어떻게 멸하신다? 그들 중에 왕벌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신 그 왕벌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왕벌을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다른 나라 특히 애굽의 군대를 사용해서 그들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는 어떤 큰 자연재해를 왕벌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왕벌은 진짜 왕벌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왕벌과 같은 공포와 두려움을 사용하사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이길 것이다 라고도 합니다. 이에 대해 왕벌에 대해 사람마다 학자마다 여러 의견이 있고 분분하여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적은 수요의 이스라엘을 위하여,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이한 능력으로 기이한 노심으로 싸워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이기고 물리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적 현실적으로 부딪힌 벽 앞에서도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아주 담대하고 명료하게 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는 저와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크고 두려운 하나님, 가장 크고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사 그들로 하여금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역경과 문제와 장애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굳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22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지가 나와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쫓아내사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조금씩 승리를 거둬주시고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게 해주실 때에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발맞춰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하반절 보시면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라고 하여서 조급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조금씩 해결해 나가시니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발에 맞춰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서 조금은 답답함을 느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시면 참 좋을 텐데 왜 조금씩 쫓아내시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에 남몰래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배려하신 계획이셨습니다. 보시면은 하반절에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라고 해서,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의 그 전쟁의 결과로 갑작스럽게 모두 다 죽게 되면 그 땅은 황폐하게 되고, 그 결과 들짐승만 다니는 불모지 황폐한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도 살만한 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조금씩 조금씩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그 백성을 위하여 완전하고 섬세한 계획인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딘 것 같고, 때로는 조금씩만 은혜를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뭔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승리를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날 향한 계획을 확실하게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23절,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실 때에 결국 마침내는 그들을 완전하게 진멸하게 해주실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24절에 그들의 왕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이제 너희 손에 그들을 둘 것이다,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의 권세 아래에 가나안 족속들을 둘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아래 가나안 족속들을 둘 것이다, 진멸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끝끝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구절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민족과 싸워 이기게 하셨을 때 주의해야 될 것, 또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것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보니까 그것은 모든 우상을 철폐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나무로 새기고 그 위에 금과 은으로 입혀서 만든 우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는 것이 이스라엘이 승리 후에 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상을 만들 때 그 우상 위에 덧입혔던 금과 은도 다 탐내지 말고 모두 다 없애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5절 상반절 보시면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우상은 다 버리고 또 그 위에 덧입혀 있던 금과 은은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에 쓰였던 금과 은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완전히 철폐할 것을 명하셨는가? 그것은 25절 또 하반절에 보는 것과 같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과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6절 보시면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우상에 가증한 것, 그것을 집에 들이지도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멀리하고 심히 미워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멸망당할 것이고 따라서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바라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형의 무형의 어떤 우상이랄지라도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우리의 주인들, 또 다른 우리의 마음의 탐심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번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있는 염려 근심을 다 받아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놀라운 승리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삶의 연약함들을 내어놓고, 주님, 내 안에 있는 어떤 주인도 없게 하여 주시고 우상도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의 삶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이 되어서 복받는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직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온 한날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